60절입니다.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아마도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있었을 것인데요. 이 말씀은 어렵구나 한데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믿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즉 완전한 복종과 자기 헌신, 자기 포기를 요구하셨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실제로 죽음을 암시적으로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실로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53절에서 58절을 참조했어야 하세요.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듣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의미죠. 누가 받아들이길 수 있겠는가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마음이 각박했기 때문입니다. 듣는다에 해당하는 세마는 들음과 순종의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고 신명기 6장 4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1절입니다. 61절을 보면 수군거리는이 나오는데 41절을 보시면 주석에 말씀드렸습니다. 속으로 알아차리고 쉬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공유적인 속성 중 하나인 전지성과 초자연적인 통찰력으로 사람의 마음속을 헤아리십니다. 성경을 쭉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자기를 따라온 처음부터 그들이 참 신앙으로 따라온 것인지 아닌지 아셨습니다. 12 제자 중 누가 자기를 팔자인지도 아셨죠.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가 되어 나오는데 덫이나 올무를 놓다 죄를 짓게 하다. 네. 예수님께서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제자들에게 화를 내게 만들거나 너희 믿음을 흔들어 놓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62절입니다. 만일 인자가 어떻게 하겠느냐인데 원문에 보면 이 구절은 조건절로만 되어 있는 불완전한 문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귀결절이 되는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만약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너희가 본다면 지금도 너희에게 걸림이 되겠는데 나에 대한 꺼리낌은 더욱 느끼게 되지 않겠느냐? 더욱 믿기 어려울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가 본다면 지금은 걸림이 되겠지만 나에 대한 거리낌을 버리지 않겠다는가? 믿지 않겠느냐? 해결되지 않겠느냐의 뜻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은 모두 동시에 수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즉 예수님의 성육신과 순환은 자기 비하이지만 부활과 성체는 자기 성기 곧 영광입니다. 제자들은 이 두 신분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한 자에게는 더욱더 걸림이 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니다. 인자가 전에 있던 곳은 성육신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하늘을 가리키며 예수님의 선제성을 나타냅니다. 8장 58절, 17장 5절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올라가는 것이 나오는데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고난과 부활, 성천적 예수님의 비하와 성기의 신물을 모두 동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7장 39절에 나옵니다. 13절입니다. 영은 생명을 주지만 육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문자 그대로 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하는 줄 알고 있던 제자들의 의문을 풀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곧 성천하게 될 것이므로 그들이 살이나 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과 영원한 생명의 문제이지 이 육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해야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율법만의 생명을 줄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완전히 지킬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율법은 결코 생명을 줄 수 없다. 그러나 생명을 주시는 영이신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그 생명을 주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편 영과 대립되는 육은 부패한 인간성이며 옛 시대의 존재 양식은 죄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참 생명을 줄 수 없고 무익하다고 기록합니다. 14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떠나갈 자들, 물론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는 본절과 16장 4절에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성자의 진정성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이미 잠든 믿음과 단지 입술만의 믿음, 믿지 않는 자들이 자신을 팔아 넘기는 길 차를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요즘에는 손가락 믿음도 있습니다. 손가락 요즘에는 다 텍스로 하고 카톡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손가락 끝으로 하는 선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참 답답합니다. 물론
신학적론의 면에서는 예수님의 성육신 이전 말씀으로 존재하셨을 때 모든 것을 다 하셨다고 말할 수 있죠. 15절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면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반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37, 44절 말씀을 다시 돌려주시며 앞에 있는 말씀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왜 진지하신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받아들이셨고 자신을 팔아넘길 자를 택하셨는가? 왜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고 자기를 팔리는 자를 해결시키지 못하셨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이었으며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뜻에서 절대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은 예수님이 그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66절에 보면 이름으로가 나오는데 이 말씀 또는 이러한 사항으로부터 이 뜻입니다. 이 때문에 이때로부터 이 결과로 번역하고 있는데 모두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참된 성도와 거짓 성도들 사이를 구분시키는 선을 그으셨습니다. 되돌아서서 떠나가 버렸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셨고 참 진리와 생명에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데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함께 걸어 다니지 동행하지의 뜻으로 주님과 함께 제자로 동행하지 아니하고 이전에 있던 곳으로 완전히 되돌아가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빵을 먹고 열광적으로 따라왔던 것과는 대조되는 너무도 쓸쓸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오늘날에도 세상적인 명예나 물질적인 복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생명적인 교제를 맺지 못하고 언제든지 떠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믿음을 포기하는 배신적인 행위였습니다. 67장입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냐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부정적인 답변에 해당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설마 너희는 가겠다고 대답하지 않겠지? 간혹 유다도 실망하여 떠나가 무리들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지만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음이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라고 나오죠. 베드로는 늘 하는 대로 제자들을 대변하여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는 성격이 급하고 충동적이고 돌발적인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하죠.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물론 제자들도 연약한 인간이었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떠나갈 때 잠시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결정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 고백을 해왔죠. 첫째로는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다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믿고 왔고 또 알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게 보겠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63절에 나오죠. 다른 사람들은 이 영생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 떠나버렸지만 베드로는 오히려 주춧돌로 삼아 자신의 믿음을 그 위에 굳건히 세울 수 있었습니다. 생명의 떡이시요 생명의 빚이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이 있을 뿐더러 그가 곧 영생의 말씀이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믿어왔고 또 알았습니다. 69절에 나오죠. 믿어왔고는 완료형입니다. 우리가 믿게 되었고 또 아직도 믿고 있다는 뜻이고 알았습니다가 나오는데 역시 완료형으로서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아직도 알고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여기에서 믿음과 지식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알게 되고 알면 믿게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지식이 있으면 합리주의에 지우치게 될 위험이 많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주신 분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심을 믿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70절입니다. 70절에는 선택하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 제자들이 그것에 동의하여 예수님과 함께하기로 다짐하고 결심을 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셨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이죠. 한 사람의 마귀다인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무언의 경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선택하실 때부터 그가 마귀였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지금 마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마귀가 유다에게 들어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그는 마귀의 인도를 따르고 마귀의 목적에 봉사하는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고를 들었다면 가룟 유다는 회개하고 그 배신의 길에서 돌아서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시면서도 그를 선택하셨습니까? 그것은 한 인간이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애달픈 사랑의 마음과 끝까지 가슴에 품고 아끼시는 끈질긴 간대한 마음에서 비롯된 신비스럽고도 역사적인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간혹은 유대 또는 모압 땅에 있는 그리옷이거나 또는 아버지의 이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갈릴리 외의 출신으로서 회개를 맡을 만큼 영리하고 수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당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귀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후에 모든 것이 사실로 나타났을 때 비로소 그 이름을 밝힐 수 있었죠. 가룟 유다는 영광스러운 제자로 선택되었으나 예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므로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도 가정스러운 이름을 후대에 영원히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서 6장이 끝납니다.